우리 오늘 옆 사람과 좀 한번 또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한테는 더 예뻐지셨습니다. 더 예뻐. 남자분들한테는 더 멋있어졌습니다. 우리 세 분씩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보니까 훨씬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죠. 그런데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 중에서 가장 주시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도 자녀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자녀가 있어요. 부잣집 자녀만 돼도 대박인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엄청난 영광이며 축복이죠. 할렐루야.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산다는데 왜 또 나는 한국에 태어났지?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커서 돈 벌어서 돈의 원수를 갚겠다. 어려서부터 이런 아주 결심을 가졌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일생 돈 따라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는 이제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원망, 불평이 이제 감사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뭐한 자가요? 택함 받은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낳지요. 내가 낳으면 내 자식.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걸 좀 더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택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곧 창세전에. 언제? 놀라운 신비며 영광입니다.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대요. 이것은 신비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를 또 어떤 방법으로 택하셨을까?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어떻게 불렀다고요? 지명해서. 그냥 모대기로 집단적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대충 택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택함받은 자, 두 번째는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하면? 영접하고 믿으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람의 자녀의 조건은 내가 나면 내 자식이야. 그런 하나님 자녀의 조건은 먼저는 택함 받은 자, 그리고 영접하고 믿는 자. 교회 나와서 세례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든지, 또 5년 정도는 그래도 다녀야지, 그래야 자녀가 되지, 아니야, 소리집사 정도는 돼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고 믿는 자,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접하고 믿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주부가 집에 혼자 있는데 띵동 초인종을 누가 눌러요. 그래서 그 렌즈를 이렇게 밖을 보니까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주 전혀 모르는 우락부락한 생긴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거야. 가정주부 혼자 있는데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열어주는 사람은 나서 빠진 사람이지. 안 열어주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띵동 쫙 보니까 담임 목사님 오셨어.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그래요. 그냥 목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문을 싹 열고 영접하는 거야. 믿으니까 영접해드리는 거야. 믿고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고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가르쳐서 영접하고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는 거야. 죄인이 의인이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받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야 이미 예수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미 구원에 이른 분들이 여기 거의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는 말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시인하면 무엇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미 구원에 이르렀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원으로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일까? 두 번째는 어떤 권세가 주어질까?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 첫째는요, 자녀가 되면요 상속받을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상속받을 권세.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줘요. 상속해주는 조건은 내 자식이 뭐 똑똑하다, 착하다, 그게 아니야.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이게 이제 상속의 조건입니다. 만약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해 준다면 내 자식에게 상속해 줄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돌처럼 IQ가 80밖에 안 돼도 내 자식에게 줘. 2층에서 떨어진 매주처럼 너무너무 찌그러지고 못생겨도 내 자식한테 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실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죠.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대상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고요. 뭐 법 없이 살 사람들 많다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고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충정교회만 없지. 다른 데는 많아.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아니, 권사가 어떻게 입이 저런 막 쌍시옷이 나올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런 사람 구원 취소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안 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착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도 구원받지 못하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너나 잘하세요. 나는 당신보다 착하게 살아.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내서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불쌍해요.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는 현찰이 좋아요. 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훨씬 좋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아파트나 현찰을 약속하지 않고 천국을 약속하셨을까요?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없어져. 다 헛된 거야.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마음에 없는 겁니까?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은 분들 아멘.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들 아멘. 야, 그래도 여기는 많이 나오네. 어떤 교회는 하나도 안 나와. 아이, 목사님, 내가 지금 가진 부동산이 얼마나 많다고요? 내가 통장에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내 막내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 요즘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알면 하나님이 왜 천국을 약속하셨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죽은 후에 가는 곳, 아, 천국 가면 좋대. 너무 좋대. 그냥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뭐 그 정도 그냥 생각하고 살아요. 이제 뭐 세상 생각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천국 가, 좋은 데 가. 그냥 그 정도지. 심지어 어떤 분은요,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할 거래. 아니, 예배 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 그냥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 영원히.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야. 그리고 찬송도 한두 번이지 그냥 계속 찬송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천국 가면 시집 장가도 안 간다면서요? 그것도 없다면서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천국 설명하기 참 좋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교육전도사도 할 때 그때는 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설교하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쌀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천국 가면 과자하고 사탕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요 아이스크림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바나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초랑초랑 눈을 가지고 그냥, 이야, 천국 좋겠다. 저는 청소년 때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좀 조숙했었나 봐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먹을 것 없지, 앞이 안 보이지, 학교도 다닐 수 없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빨리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 어린 마음이지만 그때 많이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런 찬양을 불렀다니까요.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여,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 살기 좋아졌죠. 먹을 건 많지,
볼 것 많지, 놀 것 많지.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천국이 좋다 해도 세상에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천국은 한번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한 가지는요, 천국은 세상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는 곳,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는 곳. 할렐루야. 천국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차원 높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데요. 옛날 제가 어릴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그때는 TV도 없지, 라디오도 없지, 뭐 또 핸드폰도 없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제 놀이를 하고 놀았는데, 근데 딱지치기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딱지 많이 따면 막 부자 된 것처럼 이러고 다녀요. 근데 나는 이제 딴 거보다 이런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일타가 어떻게 더 실수해서 몇 개 딸 때가 있어. 그럼 몇 개만 따면 막 내가 그날 부자 된 것처럼 막 잠도 안 와요. 하도 막 흐뭇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차에다 종이를 한참 사다가 딱지 접어야지. 그리고 구슬치기 하는 거, 구슬을 그냥 가만히로 몇 가만 사다 놔야지. 야,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깟 딱지 몇 장이, 그깟 구슬이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되던 것들, 아파트, 통장, 자동차, 또 귀금속, 이러한 것들이 딱지나 구슬같이 너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안 다음에 이 세상의 것을 분토같이 하겠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 물론 우리가 있어야 사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이거는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들. 천국에 비하면 장난감만도 못하고 구슬만도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보면 알아. 그렇다고 빨리 갈 생각하지 마. 네. 또 하나는요, 천국의 기쁨은 추상적이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천국말만 나오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천국 가면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야.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 참 많잖아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 등산도 포기해야 돼. 조기 춥고 그거 좋아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 친구 좋다고 너무 쫓아다녀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 취미 생활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더군다나 낚시 좋아하는 분들도요, 낚시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보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동을 참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시골 초등학교지만 제가 이제 축구, 배구 선수였었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우리 또 교회 칠 때 제가 체육관도 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노예 젊은 목사님도 축구하는데 이제 후원회장이에요. 후원회장이 뭐냐면 가서 밥 사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노예 축구단들이 가서 뭐 다른 팀하고 시합한다든지 그럴 때는 내가 쫓아다니는데,
그러면 갈 때 내가 어떻게 가냐면 복장을 꼭 구두를 신고 가요. 운동화 신고 갔다? 그럼 내가 뛰어 들어가. 내가 들어가면 몇 골 금방 넣을 것 같아 그냥. 근데 들어갔다면 6개월 입원이야. 예? 객기 부리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두 신고 가는 거 안 들어가려고. 근데 저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이제 젊어져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거기는 뭐 1년 동안 계속 축구해도 돼. 막 팀들이 막 수도 없어요. 1년 동안 해도 지치지도 않아. 방방 날려다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천국에 가면 내가 축구 한번 실컷 해야지. 내가 테니스도 해야지. 난 아직 골프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 골프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님이 그 큰 골프장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골프를 안 하고 있어요. 천국 가면 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자고 거기서. 여자들은 보석 좋아하잖아요. 근데 보석이 비싸잖아요. 뭐 싼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이웃 도와줘야지, 생활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반반한 다이아몬드 하나 못 끼고 있어 살아. 근데 서글퍼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널려있는 것이 보석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의 그 보석들 엄청 나오죠. 읽으면서요,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좀 감이 와.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 갔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천국을 봤어요. 봤는데 천국을 보고 나서 그걸 이제 표현을 해야 돼, 글로. 근데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표현한 게 그거야. 그래서 알고 있는 보석 다 써놨어, 갖다가. 근데 사실은 천국을 다 표현 못해요. 거기 가면 그거보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에게 쓰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예? 훨씬 더 복된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분은 내가 막 이렇게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막 아파트 공사를 막 엄청나게 하는데 뭐 이러는데, 내가 천국 이 세상 아파트 정도 가면 안 가 거기. 아니 황금 보석으로 돼 있다고 다 얘기하는데 무슨 아파트야. 아파트는 여기 최고급 아파트가 천국에서는 아마 화장실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어떤 분이요, 제가 천국 가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천국 가면 혹시 고스톱도 칠 수 있어요? 나 뭐 고스톱 칠 수 있네. 남자들 참 고스톱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칠 수 있지. 또 이단 하나 생긴다. 근데 거기는 고스톱 칠 때 눈이 빨개져가지고 칠 필요가 없어. 왜? 돈이 산더미처럼 쌓였거든. 그러니까 10년 동안 해도 지치지도 않아. 막 돈도 얼마든지 쌓여있어. 그러면 서로 막 뺏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하고 싶은 걸 거기서 100년 동안 계속해도 돼요. 네.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막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우리는요, 이게 구원의 감격, 천국의 감격,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요. 세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이거는요 부스러기입니다. 요거 가지고만 그냥 조금 주면 너무 감사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주여 하다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이 사실 하나만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요. 우리가 지금 옆에 이제 그 아파트 입주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런데,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보기도 싫어. 지긋지긋해. 막 이런다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동네나 직장에서 또 왕따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욕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은요, 결국은 멸망당할 무리들이고, 우리는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유산으로 받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는데, 요구할 수 있는 권세야. 무슨 권세라고요? 요구할 수 있는 권세.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요구하면 부모는 주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쁘장한 애가 막 달려오더니 그 사람한테 손을 딱 벌리더니, 아저씨 돈 좀 꿔주세요. 그 아저씨가 돈을 꿔줄까 안 꿔줄까? 안 꿔주지요. 뭐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사 빠진 아이가 다 있어? 그런데 집에 돌아옵니다. 아들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2층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생겼어. 아빠, 나 아이스크림. 그러면 딱 주는 거야. 왜? 내 자식이니까. 조건은 하나예요. 아버지께 요구하는 권세를 가르쳐서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귀신들이 받아요. 귀신이 받아.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왜? 자녀니까. 뭐 내가 말을 잘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응답의, 기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이 성경에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마,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 한 번은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이제 물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한 번도 안 받아본 분들, 못 받아본 분들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거긴 뭐 다 이제 오래 그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인데, 다 이제 가만히 있고 어떤 분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뭐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 받아본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은 좀 응답을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 응답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응답 받은 것을 모르고 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편 직장에 가서 일 잘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저녁에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면 그게 응답이야. 또 남편이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여보 하고 돌아오면 이게 또 응답이야.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엄마
그러면 이게 응답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세밀한 것까지,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아시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단지 큰 제목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파트 좀 팔리게 해주세요. 라든지, 나도 집안처 좀 있게 해주세요. 아파트 좀 주세요. 우리 아들 어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큰 제목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주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응답을 받고 살면서도 그걸 몰라. 제자훈련 시간에 어떤 분들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잘해요. 이게 대답이에요. 기도의 왕도는 없어요. 많이 하면 기도왕이 돼요. 이것은 마치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아무리 운전면허 딸 때 우수하게 따도 운전 안 하면 미숙해요. 근데 운전을 자꾸 하면 더 늘어.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 면허를 따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기도 못 합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를 따는 거죠. 근데 그걸 장롱 속에 싹 넣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더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요, 막 하나님 앞에, 난 이제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막 떼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그냥 나 죽을 거예요.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나는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안 주셔도 감사해요, 나는. 그러나 주시면 또 이러이러한 것에 또 좋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물론 지금 기도하는 제목도 있죠.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잘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 욕심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다 주시게끔 돼 있어요. 왜? 주셔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집사님들은, 목사님 나는 대표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대표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자꾸 하면 잘해요. 그게 대답이야. 안 하려고 뒤로 빼고, 집사님 나 기도시키면 나 구역 예배 참석 안 한다. 그리고 나 기도시키면은 남전도에 참석 안 할 거야. 우리 교회 이제 남전도에 회장이 하나 있었어요. 개척교회 시절에.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도원에 갔대요. 그때는 산기도 많이 갔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설교 듣고 그냥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어떤 다른 집사하고 짝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남전도 회장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고, 그 집사님이 또 이제 회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차례입니다. 근데 기도를 잘 해 나가는데 가다가 이제 딱 막힌 거야. 막히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전도 회장 집사가 막 긴장이 되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 집사가 한참 동안 있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기도 더럽게 안 되네. 기도 더럽게 안 되네. 그러면서 쑥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막 이제 남전도에 비상 걸린 거예요.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막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쫓아가고 그랬는데, 다행히 하나님 합력해서 썰을 이루신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집사님이 집에서 얼마나 기도 연습을 많이 했는지
대표기도를 제일 잘했대. 예?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근데 전에는 그냥 기도시킨다고 무조건 안 간다고. 나는 거기 참석 안 한다고. 예? 안 시키는 조건으로 참석하고. 여러분 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뭐 말 잘한다고 부모가 주나요? 어느러게도 엄마 그래도 좋아요. 내 자식이니까. 기도는 자꾸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도 자꾸 하세요. 너무 피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 면허를 취득했어요. 장롱 속에다 넣어두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장로님, 복받은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장로님 복받으신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머님의 기도예요. 어머님이 충남 홍성분인데 그 30-40분 걸리는 그 이제 그 시골길이 얼마나 그 막 뭐 가로등 높지 않습니까? 거기를 새벽 기도 한번 빠지도 않고, 옛날에는 그 새벽 종을 쳤잖아요. 새벽종, 그 종 당번을 해가지고 그 가서 종 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들이 딱 아들만 둘인데 기도로 뿌리니까. 장로님도 항상 나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야. 어머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 그냥 우리 아들 잘 되게 잘 돼야 돼. 또 우리 남편 잘 돼야 돼. 우리 딸 잘 되래. 그러지 말고 기도로 심으세요.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받는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보호받는 권세. 자녀는 누가 보호합니까? 당연히 부모가 보호하죠. 제가 어릴 때 참 겁이 많았어요. 밤에는 뭐 호랑이 나온다고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또 뭐 화장실도 이제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 화장실이 뭐 화장실 귀신이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막 벌벌 떨면서 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만 서면 저는 눈물부터 나왔어요. 말이 안 나오고 눈물이 나와. 하도 그냥 뭐 안 하고 막 이렇게 참 소극적이고. 그런데 이렇게 미남 미녀들 앞에서 내가 설교한다는 게 난 참 내가 이 생각이 이해가 안 돼. 예?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는데 대학부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수요 예배 때 설교하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그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막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런데 막 마음이 떨리고 벌써.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안 떨리죠? 기도해야지. 그런데 처음 설교는 떨리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강대상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또 이 원고도 글씨가 안 보인대. 안 보이고 뭐 성도들도 잘 안 보인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안 할게요.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제 신임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도 얼마 안 됐는데 그 목회자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막 가슴이 둥글어서 도저히 못 나가겠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에게 선배님 나 이거 막 가슴이 둥글어서 도저히 못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데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줘 줄게. 그래가지고 와인을 가져오더니 이거 한 잔 마시면 좀 진정이 될 거야. 이제 독일 목사님들은 와인을 해요. 그 한 잔 마셨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럼 한 잔 더 마셔봐. 그래서 또 마셨어. 홀짝홀짝 하다 한 병 다 마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나가서 막 설교를 막 부르짖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와서 선배님 저 설교 어떻게 잘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했다고. 잘했는데 내용 중에 한두 가지만 빼면 참 잘했다고. 아니 무슨 내용인데요? 아니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바나나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또 가인이 돌로 아벨을 쳤는데 권총으로 쏴주겠다고. 그래서 역시 성령 충만하지 술에 충만하면 그래서 저도 그냥 술을 한번 마실까. 제가 이제 드디어 설교할 날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가 강대상에 가서 아주 쓰러질까 봐 탁 잡고, 그리고 제가 설교 원고를 봤어요. 원고를 보니까 글씨가 다 보이네. 성도들도 딱 보니까 보여. 그래 그날 제가 아주 설교를 원고 있는 대로 잘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설교할 때 절대 떨리질 않는 거야. 암만 사람이 많아도 뭐 제가 또 이제 국회 조창기도에 국회의원들 앞에서 설교해도 뭐 또 총신 신대원에 가서 개강선을 해도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눈이 적어서 보이는 게 없대. 보이는 게 없대. 예.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나는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한 사람은 능력 있게 살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육신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인간은 신을 찾는 것이 본능이에요. 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귀신을 찾게 돼 있어요. 사탄을 섬기게 돼 있어요. 사탄이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근데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보는 것도 많고 가리는 것도 많아요. 이사도 날짜 정해 갖고 가잖아. 또 사주팔자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는 이제 이사 날짜 그거 손 없는 날 이거 딱 해가 준비하고 있다가 하잖아요. 아파트 전도할 때. 그 못 하나를 박아도 옛날에는 날짜를 보고 방향을 보고 박았다니까. 어릴 때 귀신 무섭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봐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주팔자도 보지 마세요.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뭐 좋은 게 좋더라고 뭐 보면 좀 어떠냐. 아유 참 이건 잡사 수준. 내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뭐 또 그 뭐 보러도 간대요 집사들이. 근데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요. 이제 보러 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기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래. 어이구 창피해. 알아요. 아주 그냥 용하는 사람들 다 안다니까.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신이 자기들 그 잡신들을 다 다스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 뭐 좋은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살다가 하루 저녁 다른 남자하고 자고 왔어. 근데 그 이튿날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하냐면, 어때서?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하는데 뭐 한번 가서 다른 남자하고 자고 왔다고 뭐가 그렇게 나빠? 당신 이해해야지. 이해할 게 따로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고 뭐 보고 그러면요, 그래서 음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영적인 음란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같이 참석한다든지, 이게 한 번 애도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용납이 됩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었어. 우리는 그동안에 마귀가 우리 아버지야, 사탄이 아버지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버지야,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사탄이 권세했다 해도 하나님 아래 있어.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만 조물주야. 오래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관상 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관상 보는 사람이 아주 용한 사람인데, 한 번은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쌩 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인데, 관상을 보니까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쌩쌩하게 다니는 거야. 그래서 뒤따라갔습니다. 뒤따라가는데 어디 부자 동네로 가더니 어떤 집으로 싹 들어갔어요.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인데 이렇게 잘 사네. 그래가지고 문패를 보니까 암흑에 써있고 그 옆에 조그만 쪽지가 달리, 조그만 뭐가 붙여있는데 보니까 교회야. 무슨 교회? 그래가지고요, 그 관상 보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자기 운명이 변하는구나. 자기 운명을 이길 수 있구나. 운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가지고요, 관상쟁이 그만두고 예수 믿었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이렇게라도 구원받아. 하나님 택한 백성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이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9시에 다 끝나려고 그랬는데 한 7, 8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권세. 버리지 않는 권세. 자녀는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내 새끼니까. 만약 자식이 잘못할 때 버린다면은 버림받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켈빈주의 신학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해요. 궁극적 구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기어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어이 구원받는다. 기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한 달 안에 호적에다 올려요. 이것은 자녀가 요구하기 때문에 올리는 건 아니에요.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가 갑자기 친애하는 엄마, 나를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엄마는 위대하십니다. 나를 우리 가문의 호적에다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적에 올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태어난 아기는요, 내가 태어난 줄도 몰라요. 그런데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돼요? 호적에다 그냥 올려. 뭐 앞으로 착하냐, 뭐 잘생겼냐, 뭐지 안 따져.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 올려 그냥. 이게 부모의 은혜, 자식의 권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본 분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교회 나왔잖아요. 나 예수 믿잖아요. 내 이름 생명책에 좀 기록해 주시면 안 되나요?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분 있나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는 거야. 이춘복. 네, 한 번 기록된 이름은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지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되게 안 들어.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몰라요. 누구 닮아서 그렇게 안 듣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동해 가서 우리 아이 너무 말 안 듣는 게 싹시가 없어요. 그냥 호적에서 빼주세요. 예? 싹 지워버리세요. 이런 부모 있습니까? 가출을 해도 안 빼요.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기는 이 동네는 안 짓지. 근데 우리 동네는 많이 져.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면은 이름 나만 알 사람 하나도 없어. 맞나?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지우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 잘한다 해서 이름을 좀 썼다가 그냥 또 엉뚱한 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게 해서 지워버려. 그리고 또 조금 잘하네? 또 써.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믿겠어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걸 갈 때 버리지는 않지만 징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호적에서 빼지는 않지만 너무 안타까우면 매를 들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맞아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야. 처음에는 말로, 회초리로, 몽둥이로. 그 성경에는 우리 아이가 막 도전적인 말씀도 많이 주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지체 중에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눈이 하나 없어져도, 팔이 하나 없어져도 천국 가는 게 복이야. 아무리 오래 살고 지옥 가도 빨리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복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이거보다는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할 때는 우리가 또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증표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요, 그냥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징계나 주려고 우리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천국의 복은 이미 받은 거야. 그러나 한 가지 또 있죠.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내 자녀야.
너는 이미 천국을 소유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도 믿음 생활 잘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가 약속한 복을 다 누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징계보다는 축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들 칭찬하고 다독거리는 걸 좋아하지 매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매는 어쩔 수 없을 때. 그러나 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자원해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복받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것뿐이지. 오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나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징계보다는 축복을 원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녀로서의 권세를 올 2023년도에 마음껏 누리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일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야. 자녀는 4가지 권세가 있는 거야. 첫째 권세는 뭡니까? 유산을 물려받는 권세. 천국은 내 거야. 두 번째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기도의 권세야. 그래, 응답해 주셔. 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야. 기도는 능력이야. 세 번째는 뭡니까? 보호해 주셔. 내가 담대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마지막 4번째는 버리지 않는 권세. 여러분은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 하나님 버림받기는 다 틀렸어. 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셔. 끝까지 붙잡아 주셔. 우리 주님 뜻대로 살면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야. 이 4가지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